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코로나 사태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두 손과 두 팔에 못을 박히시우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를 저희들이 진정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 분쟁과 시기, 탐욕과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탐욕과 미움을 이기고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고등부 학생으로서 내일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사오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에게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절망이 닥칠지라도 부단히 도전하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젊은이의 정신이 살아야 자신과 교회 나아가 나라의 희망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등부 시절을 비롯한 젊은 청년의 철문의 때는 인생의 앞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시간을 아끼고 지혜를 다듬어서 생활을 계획을 잘 세워서 날마다 의미 있고 후회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젊은 학생들 시절부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어져가는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맡은 위정자들, 특별히 대통령과 이제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공직자에 이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제 사명감을 주시고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독교는 이제 분단된 조국이 이제 70여 년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분쟁 가운데 있사온데 하루속히 통일과 평화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수많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지금 희생당하고 있사오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서속히 공의가 이제 이 땅에 실현되는 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월 바이블 챌린지, 언약대로 함께하신 하나님. 친구들아, 너희도 바이블 챌린지 잘하고 있니? 우리도 바이블 챌린지 할 거야. 같이 가보자. 내가 이번 달 바이블 챌린지 설명해 줄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지령카드에 따라 예배를 시작해. 4월의 말씀 게임, 언약대로 함께하신 하나님. 원하는 색깔의 말을 각자 골라 출발선 위에 놓아. 각자 주사위를 던져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온 사람부터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시키고 이동한 위치에 미션 또는 벌칙이 있다면 설명서에 나온 대로 하면 돼. 가장 먼저 가나안에 도착하는 사람이 4월의 승리자가 되는 거야. 결단하기 메시지 카드. 다 같이 어깨띠를 두르고 승리자의 어깨띠에 배지를 달아줘. 그리고 승리자가 오늘의 메시지 카드를 읽는 거야. 결단기도 기도카드. 가족 모두 기도카드를 한 장씩 뽑고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며 자기가 뽑은 기도카드를 보고 결단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가족 모두 어깨띠를 두르고 함께 서서 셀카를 찍어 보내줘. 4월도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바이블 챌린지가 되길 바래. 그럼 안녕! 4월 바이블 챌린지, 언약대로 함께하신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월 바이블 챌린지가 또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직접 수령에 가시면 되겠고요. 혹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우리 담임 선생님께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택배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 바이블 챌린지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보드게임 형식으로 우리 말씀의 내용들을 재미있게 한번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중심 예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 그 내용이, 중심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성탄절도 아니고 사순절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냈던 고난주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에 있는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그럴 때 이 사순이라는 말은 그 40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 그 절기가 어떻게 40일이 계산되는 줄 아세요? 그냥 부활절 전 40일이 아니고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왜 주일을 빼느냐? 아무리 사순절 가운데 있는 주일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1년에 52주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 예배하는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가 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매 주일의 예배가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2022년 부활주일로 지키며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가 우리 어떠한 교회에서 있는 여러 행사들보다 가장 중요한 행사이고 또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 갖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지키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긍휼이 넘치고 또 믿음이 좋아 보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주일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좀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믿기 힘든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말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마음에 가장 거리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렵다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여인들도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이 여인들도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말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믿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 간절히 그 고대하고 사랑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을 수 없죠. 그 기쁨을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이 전했을 거예요. 그런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이 빈 무덤을 보았던 여자들도 또 사랑이 그 속에 충만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던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마리아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처음으로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슬픔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급히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온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본문의 제자들조차 직접 보고 온 사람의 말, 직접 듣고 온 사람의 말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그 여정길 가운데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해서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우리가 만난 사람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혹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렵다고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믿기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믿어지는 대로 믿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지나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지 못함을 꾸짖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을 꾸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참 열정적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혹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우리 한국교회의 급작스러운 부흥과 놀라운 열정적인 그 기도의 어떤 분위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외국인들로부터 여러분 듣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믿음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다가도 보면 이 아멘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도 아니죠. 쌍시옷이 붙여서 막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는 열정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뭐 병고침을 믿습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난에서부터 벗어나 부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곳에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내용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무속신앙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너의 믿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부활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이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만나죠.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할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일어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그런 노래 알잖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이런 찬양 아나요? 이 사건을 기록한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가 걷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걷게 됐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막 말이 많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증언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민문에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가 일어나서 놀라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릴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능력인 줄 아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 우리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을 설명할 때도 여러분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근본은 예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빈무덤이에요. 여러분, 석가의 무덤이 있죠. 마호멧의 무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빈무덤입니다.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 안 존재했느냐 이걸 가지고 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화 가치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에 대해서 지금은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당시에 성경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기록들에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활동을 하셨고 실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발견할 수 없다.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맞느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이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설명하고자 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럼 뭐 기절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던 거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슬퍼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마냥 환상으로, 그러니까 착각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유치하죠, 내용들이. 또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 제자들이 이 신흥 종교 무브먼트였던 그 예수님이, 그 무브먼트의 중심이셨던 예수님이 죽고 사라지게 되니까 그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운동에 힘이 빠지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돌리고는 제자들이 꾸며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도 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말고는 이 빈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겠죠? 많이 양보해서, 100보 양보해서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500명이 동시에 한 번 거짓말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다. 500명이 동시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100보 양보해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탄로나지 않았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세상의 거짓 정보도요, 잠깐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가는 거짓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사기였다면 여러분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것이 사기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보 양보해서 이거 뭐 사기라고 칩시다. 사람들이 사기 쳐놓고는 이것을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나왔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기친 것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도끼에 맞아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납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오합지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자신들 또한 잡혀서 죽게 될까 봐 다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불과 며칠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서에 나타났던 오합지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들로 세워져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증거하며 전도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180도 변해버리는 이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러면 설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배너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아주 명작이죠. 근데 이 배너를 쓴 이 월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배너를 쓸 때에, 이 책을 쓸 때에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느냐? 자기는 기독교는 허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는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곳곳을 파헤쳐서 이것은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그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죠. 이 배너라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주다 배너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주다 배너가 어떤 사람입니까? 칼과 창으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이 주다 배너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완전히 변화되는 얘기죠. 이 작가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다 배너는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이 배너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이런 그렇게 고백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부활은 믿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믿으려고 맘먹기 시작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이 부활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부활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최종 단계의 마지막 어려움은 뭐죠? 그것은 죽음이지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가장 크고 최종 단계에 있는 어려움인 죽음을 이기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붙든 이들에게 그 또한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붙들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의 믿음을 다시금 굳게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